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말대로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원래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교회가 바로 이러한 점에서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을 그저 그대로 뜻만 풀어 쓰면 거룩한 무리라는 이야기인데 왜 성도라고 하는 걸까요?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가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또는 성도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교회나 성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그러한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나 성도들이 이러한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또는 우리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또는 성도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과거 역사를 보면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더라도 자기는 그 교회를 안 나가더라도 자녀들에게만큼은 야, 너 교회 가라. 그렇게 권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는 바쁘게 살아가니까 자녀들에게만큼은 그래, 교회 가라.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그랬어요. 제가 교회 다닐 때 그렇게 전도할 때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바쁘니까 너라도 열심히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교회 갈 때 제가 한마디 했던 게 엄마 나 교회 가도 돼? 라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래? 교회 가. 그 기준이었거든요. 나는 바쁘고 나는 못해도 너는 가서 배워라.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를 가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바른 것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교자만 나와도 부정적으로 말할 만큼 교회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정도로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임들과 별다름 없이 욕심만 챙기기에 바빴고 세속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달리 거룩하지 않아서 현대 사회에서 교회는 그저 허튼 일의 풍작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교회에 교자 꺼내면 거기 왜 가냐고. 거기 뭐 하러 가냐고. 뭐 배울 게 있어서 거기 가냐고. 이런 교회나 성도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가 이런 생각을 바꿔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교회가 이런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방법은 하나예요.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면 세상은 함부로 하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 성도에게 그리고 교회에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 14절을 보면, 그 마지막 14절 뒷부분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말 그대로 본문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교회인, 성도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우리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 있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자. 12절 이하를 보면 우리 아주 친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양을 돌보던 이 목자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양을 점검해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러자 이 목자는 이 한 마리를 이 한 마리가 헤매다가 죽을까봐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왔던 길이나 주변을 살피다가 뒤지다가 그 하나를 발견하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돌아오는 겁니다. 물론 잘 있는 이 99마리로 인해서 주는 기쁨도 있겠지만 그 하나를 다시 찾은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렇게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 나섭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목자와 양을 하나님과 성도로 대입하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 하나가 길을 잃어 헤맸을 때 안타까워하고 그 한 영혼이 제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서 히브리어를 해석하느라 고생을 하고 헬라어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원어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며 여러 신학 명제들을 나열하지만 정작 그분의 뜻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몰라도 그리고 신학적인 주제를 잘 몰라도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영혼 하나를 구원하는 것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루에도 수십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세상에 굳이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를 살려두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마다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지역사회 한 일원으로 그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일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러한 자리에 서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 그 질문들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나는 왜 이러한 사람들과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까? 나는 왜 이 지역에서 이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러면 답은 하나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아서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이유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왜 있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 남들 다 잘리는 직장, 나 지금 잘 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삶을 허투루 보내다가 잃어버린 영혼이 스쳐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건져낼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우리의 삶을 허투루 보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라는 거죠.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도 항상 깨어서 내가 구원해야 할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누구일까를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나올 것을 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한 영혼에 대해서 이제부터 깨어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본문을 보다 보면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작은 자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6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작은 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홀하게 대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실족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러한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할 만큼 작은 자를 실족하는 것은 하나님이 끔찍이도 싫어하는 거예요. 10절도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못됐습니다. 왜 못됐냐면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자기보다 부족하고 모자란다 싶으면 완전히 몰아붙여요. 그게 인간입니다. 나보다 센 사람 앞에서는 주눅 들어서 찍소리도 못하다가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는 큰 소리 치고. 왜냐하면 그래도 될 것 같거든요. 그들보다 내가 힘이 세니까. 이렇게 우리는 작은 자는 힘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쉽게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주님은 그 작은 자의 천사가 하늘에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자를 없인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 14절의 말씀을 정리한 겁니다. 정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을 싫어한다. 즉 작은 자 하나에게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작은 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 시작 부분을 보면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게 4절까지만 보더라도 어린아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어져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다가 6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작은 자로 말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린아이를 놓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볼 때 1차적으로는 여기 아이들처럼 현빈이나 현준이처럼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어린아이들, 실질적인 어린아이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 노인, 세리, 창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 의미까지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회에서 작은 자로 여겨지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가 이 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고 있는 건 아닌가 반성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반성해야 돼요. 현대 교회들은 분명히 반성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부터도 반성해야 돼요. 현대 교회가 매우 강성해지고 놀랍도록 부흥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이 하나의 세력을 이룰 정도로 힘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힘을
서로 갖기 위해서 아웅다웅하다가 서로 나눠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합동, 통합, 고신,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만 가지고 있는 그 문패만 갖고 있는, 명패만 갖고 있는 교단만 해도 200개가 넘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권력 싸움이거든요. 신학적인 싸움 때문에 갈라진 교단들은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이 권력 싸움 때문에 갈라졌어요. 어쨌든 이러한 힘을 갖는 세력이 됐는데, 안타까우면서도 놀라운 것은 이러한 세력을 갖게 되자, 이러한 힘을 갖게 되자 교회가 서서히 그 빛을 잃어갔다라는 거죠.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과거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올바르고 새로운 것을 전달해 주는 그런 곳으로 인식을 했는데, 이제 그런 교회들이 하나의 세력을 갖게 되니까 올바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별로 없고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많지 않으니 오히려 역효과가 된 거예요. 더군다나 어떤 정치 기득권에 기대해서 더 발전만 도모하는 것 같은 때가 많아서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가 비만해져서 자기 욕심만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수만 명이 되고 수천 명이 되면 뭐합니까? 그 빛을 잃어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 교회가 작아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이러한 점에서 뼈를 깎는 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작은 자들, 낮은 곳, 그늘진 사람들, 외면당하는 사람들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소리를 내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은 대단한 것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는 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저 기도만 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넨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으로 응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작은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마음이 가도 되고 위로의 말을 전해도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얼마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세워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런 하나님의 뜻은 겸손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라고 하는
그 말을 물어본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은근히 자신들이 큰 자라고 생각해서 던진 질문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 세우더니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헌신한다라고 하면서 이쯤이면 나도 뭔가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우쭐거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내가 이 정도 헌신해서 정말 교회를 이렇게 세웠으니 이 정도면 됐다. 우쭐거릴 때가 있어요. 제자들이 당연히 자신들일 거라는 그 생각에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물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동안 영광은 우리에게서 떠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땅에서 내가 받는 상급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분명히 그거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칭찬 들어야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뭔가 받아야지. 대우 받아야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 다 받아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했든 간에 내 상급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받아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받을 생각 안 하고 이 땅에서 받을 생각만 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누가 알아봐 주길 바라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기억 안 해주시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나를 안 세워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 지신 일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신 일일까요? 우리가 현재 자신의 모습에서 얼마나 낮아지면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걸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인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 봤자 하늘 영광 그 본체까지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에는 눈꼽만도 미치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신 게 뭡니까? 하늘의 영광 본체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쓰신 것은 종의 형체였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종의 형상을 입었어요. 그러니 함부로 나는 낮아질 만큼 낮아졌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겸손에는 끝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이루어주신 게 뭡니까? 십자가의 구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겸손하게 낮아질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권력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낮아짐으로 오히려 이웃들에게 다가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함께 하다 보면 구원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권력을 갖고 막상 교회 안에 가면 의사 그룹, 교수 그룹, 이런 엘리트 그룹들끼리 있으면서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열애시켜버리고, 교회가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준 이 교훈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으로 잃어버린 영혼 하나에 관심을 갖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낮아질 때 영혼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서 우리 앞에 있는 이들을 섬길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는 거라고 했어요. 이것 역시도 우리가 낮아질 때 가능한 거죠. 작은 자는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저들이 낮은 자들이구나, 그러니 저들에게 가야지,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스스로 낮아지면 작은 자들이 비로소 소중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들이 정말 소중하기에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 하나를 구원하는 것도,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결국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낮아질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시금 교회에, 기독교에 우리 성도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세상이 오도록 힘을 다합시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에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